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새벽 예배 같이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Thinking of God and Man. 영어 제목 그렇습니다. 제 이름 박진구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싱가포르나 일본 와서 저 찾을 때 박진구 그럼 누구도 모릅니다. 데니엘 팍이라고 그래야 압니다. 제 이름 데니엘입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갱상도 할머니 영어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상도 할머니가 그 LA에 있는 자기 딸네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옆집 미국 사람하고 이 말이 안 통하니까 그저 답답하기만 해요. 그 며칠 있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또 한국 사람 한국말로도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코리안 타운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코리안 타운 가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나 버스 타려면 그 버스가 번호만 알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블루버드로 가는 버스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 기다리도 안 와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가용을 운영하니까 버스는 1시간이나 1시간 반에 한 대 옵니다. 기다리다 버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갖고 왔대! 그랬어요. 버스 온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미국 아저씨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왔대. 오늘 무슨 What is today를 줄여갖고 What day로 물어보는 걸로 생각하고 Today is Monday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다가 짧게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는 게 영어의 원칙이니까 What day 무슨 날이라고 물어봤으니까 Today is Monday 그렇게 하려다가 Monday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도 할머니는 뭐냐고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Monday 그러니까 뭔데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버스 오는 걸 손가락으로 하면서 버스데이 그랬습니다. 버스 온다고. 그랬더니 미국 아저씨가 갑자기 야, 이 아시아에서 온 할머니가 오늘 무슨 날이라고 나한테 물어보고 자기 생일인 걸 말해주려고 그랬구나. 이 할머니 외로운 할머니를 내가 위로해 줘야겠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로 말은 하고 듣고 있지만 non-communication. 대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나는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문화인류학을 공부할 때 나오는 단어가 리얼리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리얼리티는 진실이다 또는 사실이다 또는 실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얼리티를 대문자로만 리얼리티 쓰는 게 있고 소문자로 리얼리티 쓰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리얼리티 대문자는 굵게 썼으니까 세게 좀 발음해 주시고 소문자는 조그마니까 조그맣게. 자, 리얼리티 시작합니다. 시작. 리얼리티. 또 조그만 거 합시다. 리얼리티. 뭐 이거 대문자로 쓰나 소문자로 쓰나 내용 똑같아요. 그러나 문화인류학을 공부할 때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자, 여기 그 리얼리티가 대문자로 쓸 때는 big R 이라고 말합니다. 큰 R이다. big R. 또 소문자로 쓸 때는 small R. 이거는 작은 R이다. 여러분, 리얼리티 대문자로만 썼을 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나라가 달라도 똑같은 사실, 똑같은 진리를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변해집니다. 20년 전에는 그거 맞았어. 그거 다 인정했어요. 50년 전에 다 인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변하는 사실, 변하는 내용을 우리는 small reality, 작은 R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눈 다리끼가 하나 났어요. 다리끼가 이렇게 하나 났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이거 한 3, 4일이면 났는데 나이들이 이게 3주 정도 지금 가고 있어.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혹시 여기 젊은 선교사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래도 한 배하나 목사님이나 우리 동년배들은 잘 알고 계시. 눈다리끼 나면 어떻게 치료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뭐라 그래요? 눈썹 뽑아라. 눈썹 뽑아. 그 다음에 길거리로 나가. 그래서 돌멩이 2개를 주워 갖고 돌멩이 하나 놓고 그 위에다 눈썹 올려놓고 바람 불면 눈썹 날라가니까 여기다 침 뱉어. 갖고 눈썹을 거기다 침 속에다 딱 끼우면 고정이 돼. 안 날라가. 그럼 돌멩이를 거기다 하나 딱 올려놔. 그러면 길 걸어가던 사람이 그 돌멩이를 딱 치게 되면 내 눈다래끼가 그 사람한테 옮겨 붙고 나는 눈다래끼 난다. 이것이 우리 어렸을 때 눈다리끼를 고치는 리얼리티였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리얼리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요즘에 여러분 아이들 눈다리끼 나면 안과로 바로 가든지 안약 넣지 눈썹 뽑아갖고 돌멩이 주스러 댕기는 아이들은 없다 이거면. 이런 것이 리얼리티. 조그만 리얼리티. 근데 빅 리얼리티는 뭡니까?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거는 미국에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이런 거 리얼리티예요. 변하지 않아. 나라마다 가도 변하지 않아. 여러분, 세계 최고의 리얼리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리얼리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교도들은 뭡니까? 리얼리티가 섞어요. 도타마치 탈다가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선왕당을 믿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를 축복해주고 자기를 인도해주는 리얼리티인데 리얼리티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건 진리다, 내가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거 아니야. 그런 걸 작은 r, small r, reality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선교입니까? 우리가 선교한다 그럴 때 여러분, 세계 곳곳에 가면 작은 리얼리티를 큰 리얼리티로 알고 있는 잘못된 신앙, 이 우상을 섬기며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 small r 리얼리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가르쳐주는 리얼리티, big R, small r이 big R로 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역할 때 우리의 사역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부활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시고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리얼리티, 하나님의 뜻을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는가? 인정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립니다. 자, 그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뭐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실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학습으로 알아진 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신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이때부터라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비로소, 그전에는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고백하기 전에는 주님은 헌신하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고난받아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지 않아요. 제가 이 일본 분들을 지금 목회하면서 또 중국 분들이 또 이렇게 이 나고야에 와서 20년 30년 살은 중국 분들이 또 나오시. 근데 이 중국 분들은 복이 최고예요. 복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는 말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오리지널 갓.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그렇게 나오지만 영어 성경은 너무나 분명해요. He was the original God.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지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깨달아졌을 때, 그때 이제 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이런 것을 저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2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 선생님이 죽으신다 그러니까 말리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까지만 해도 칭찬받았던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여 장로여 또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칭찬받을 만하게 할 때가 있겠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의 생각, 내 생각, 저는 내 생각을 잔머리 생각이라 그래요. 잔머리 생각. 내가 하는 이 잔머리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23절에 오늘 제목과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교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일, 또 내 가족의 일, 인간적인 인정이 넘치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사탄의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24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비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역하실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나옵니까? 이거 돈이 있어야 이런 일을 하지. 이런 생각 합니까? 이거 내가 힘들어서 이걸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막아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느냐, 이거를 또 우리 생각해 봐요.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 생각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 75살에 이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아기가 없어.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그래서 생각한 게 뭡니까?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 요거를 내 양아들로 삼아서 이 종이었지만 내 상속자가 되어 내 재산 물려주고 나는 죽으면 그만이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서 활동하다가 내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고 포기하고 싶고 물러가고 싶고 선거지 다른 데로 옮기고도 싶고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하신 축복과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생각의 차이점은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즉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주님은 우리를 원수로부터 막아주는 방패예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항상 차려서 아주 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큰 상급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러면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타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컴플레인 합니다. 무슨 컴플레인? 자, 2절에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온, 난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입니다. 난 아들 없습니다. 내가 무슨 민족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컴플레인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컴플레인만 하면서 기도해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사도 바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했지. 컴플레인만 하면서 기도해라.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습니다.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여기 아브라함의 생각에 하나님 내게 자식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줬기 때문에 나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집에서 양자로 길려온 이 엘리에셀을 내 후손으로, 내 후사로,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바로 그때 주님은 바로 말씀을, 이 4절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 그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애기 못 난다. 내 아내도 90살이 넘어 이제 뭐 다 경수도 끊어졌다. 이런 생각들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네 몸에서 날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미래형으로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사람의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사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자, 이제 하나님이 천막에서 기도하는 그를 바깥으로 나오라. 하늘을 쳐다보. 별 한번 쉬어봐라. 몇 개인가. 그러니까 쉬어봤겠죠. 225개 뭐 이렇게 300개 넘어가니까 여기 있는 별이 여기 있는 거. 그래서 Lord, I could not count all the stars in the sky. 그렇게 말했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15장 6절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채웁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보고 이 6절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루터는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에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정리해놨어요. 자,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라. 그러면서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걸로 확신했는데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고 23절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23절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야. 오늘 여기 세계 선교전략 연구소에 연결해서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24절에 다 같이 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빨간 거 세게 읽읍시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어떤 자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 살아났다는 걸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불가능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는가, 나 지식이 부족해, 후원도 넉넉하지 않아, 나 이런 능력도 없어, 환경도 안 돼, 그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야, 너 그 프로젝트, 너 지금 하려고 하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하려고 하는 거, 그 엘리에셀 데려온 그 다메섹에서 온 그 엘리에셀, 걔가 네 아들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자, 그거 너의 사역이야. 그거 너를 도와야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이루려고 하는 뜻이야.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 18절 19절은 나중에 읽으시고 넘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는 아브라함 믿음을 명품 믿음이라 그래요. 요즘에 사람들이 믿음도 짝퉁 믿음이 있고 명품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명품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핸드백 들을 때
태국에서 사오는 짝퉁 들은 거하고 예, 명품 들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비 오는 날 요즘같이 비 많이 올 때 명품인지 짝퉁인지 금방 알죠. 명품 들은 사람은 가슴에 품고 갑니다. 이 비 안 맞게 하려고. 짝퉁은 그냥 들고 가는 사람 짝퉁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 비 안 맞으려고 머리를 비로 막는 그거는 다 짝퉁이에요. 아브라함의 명품 믿음이 뭡니까? 넘버 원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교가 다 죽은 것 같습니까? 다 망한 것 같아요? 현지인들이 떠나고 배반당하고 뭐 눈물 나고 그럴 때 그 끝났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죽은 것 같은 사역, 다 망한 것 같은 일도 아브라함의 믿음 갖고 있으면 죽은 거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은요, 없는 걸 있는 걸로 부르신 하나님. 저도 싱가포르 10년 사역하고 미국에 가니까 막 좌절감이 오는 거야. 미국 교수들이 강의할 때 그냥 하지 않고 한 5분 10분은 농담에 농담, 뭐 재밌는 얘기해서 유머해갖고 사람들을 막 학생들을 웃겨놓고 강의 시작해요. 그런데 강의 내용은 제가 알아듣고 강의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살아봤어야지, 또 어릴 때 자라나 본 경험이 없으니까 농담하는 걸 알아듣지 못해. 그 사람들 다 웃는데 나는 웃지를 못해갖고 바보같이, 또 안 웃으면 쟤는 왜 안 웃나 이상하다 그럴 것 같아서 이거 뭐 웃지 않을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농담도 못 알아들으면서 무슨 공부입니까 이거. 목사하고 그 다음에 석사학위 있으면 됐지. 뭔 박사가 필요해 선교하는데. 네. 하나님 저 이거 안 할래요. 그런데 주님이 로마서 4장 17절 18절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얼른 가서 성경책을 펴갖고 읽는데 거기에 없는 거를 있는 걸로 부르신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고쳤어요. 예. 없는 거 앞에다가 영어 실력이라고 썼어요. 영어 실력 없는 것을 영어 실력 있는 걸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가 써놓고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읽고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영어 실력 없는 것을 영어 실력 있는 걸로 부르시는 하나님. 성겹이 없는 거를 성겹이 있는 걸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동역자 없는 거를 동역자 있는 걸로 부르시는 하나님. 후원교회 하나도 없는 것을 후원교회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래서 제가 그렇게 구절을 인용하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니까 정확한 내용을 몰라도 센스로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무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세 번째 아브라함 명품 믿음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야, 네 주제에 그런 걸 어떻게. 제가요, 이 서울신학대학 다닐 때에 하나님이 저를 미국에 보내서 박사학위 받게 한다는 이런 환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또 얘기했어요. 야, 난 앞으로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
야, 네 주제를 알아라, 주제를. 아니, 영어 C 받는 주제에 무슨 네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냐? 아, 사람들 바랄 수 없는 그런 거를 얘기했어.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거를 바라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이 바래지는 게 어느 때입니까? 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바랄 수 없는 것이 바라보도록 되는 믿음으로 확 바뀐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제 저는 마지막 챕터로 들어가서 선교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다 선교로 하나님의 부름 받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해요. 선교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선교를 누가 합니까? 그리고 선교는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후원교회도 다 이렇게 약속 받아놓은 다음에 나가야 된다. 또 후원 약속하고도 안 하고도 하고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후원받을 금액의 2배, 3배 정도의 금액은 아주 예정적으로 이렇게 다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 언어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이런 뭐 물품도, 예.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제 갈 때 뭐 컨테이너로 막 모든 가전제품과 이런 거 다 싣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예. 우리의 생각, 선교에 대한 생각이 이것이 성서적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선교를 우리가 준비해서 합니까? 가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준비돼야 하나님이 쓰신다. 아니에요.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삭을 받지 아니하고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하나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교로 부르신 하나님을 한번 성서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주님은 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의 약속을 하시고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은 성령을 받고 선교 사역 나가라. 성령을 받고 나가면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마음만 앞서고 자기 조그마한 실력 앞서갖고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다가 이제 그 팀이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게 되죠. 자, 그래서 그 팀이 만들어져 갖고 팀으로 팀 선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때는 좀 허름한 합숙소에 있어서, 합숙소. 예. 식사도 자기들이 사 먹든지 해 먹든지 그래야 돼. 근데 루디아는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텍스타일 비즈니스. 옷감. 물두드리고 옷감을 팔고 하는 큰 장사꾼이에요. 비즈니스 우먼이. 이 여자 은혜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와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개척교회 해달라고. 그래서 빌립보 개척교회는 루디아 집에서 시작했고 렌트비 낼 필요도 없고 사도 바울이 거기 공장에 직공들 같이 식사하는데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성교비 돈도 들지 않고 빌립보 개척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도록 누가 준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후원 받아갖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찾아서 누리면서 하나님 선교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13장 3절 맨 밑에 보면 안디옥 교회 리더들 5명이 금식 기도하다가 2사람을 안수해서 보냅니다. 금식 기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바로 알려주시죠. 자, 그랬는데 여기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저 자신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서울 강남에 잘 나가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일인 거 아닌가 40일 철야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박진구 사명이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나 아니면 내가 그냥 가고 싶은 것인가 이걸 기도하게 돼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하는데 이런 빨간 점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40일 마치는 한 3시간 남았는데 이런 게 확 나와요. 그러더니 이게 글씨를 딱 G자를 딱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샥 없어져 버려. 그래서 제가 야 지가 뭔가 지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점이 팍 나타나요. 그러더니 O자를 딱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또 이거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야 이게 뭐냐 G가 있고 O가 있고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go! 라고 하는 이 go가 딱 나타나면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확 들려오는 야 그러면 가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 지금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선교사로 나가나 누가 내 또 선교사로 나가서 나를 후원해 주겠니 이런저런 걸 생각할 때 도저히 제가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감동을 주셔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문도 그 위에 성령 체험한 500여 명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 Go into all the world! 모든 세계로 주님이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주님의 컨퍼메이션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어느 날 주일날만 아니에요. 기도할 때만 그거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저의 생각의 차이가 뭡니까? 선교사 비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언어도 안 되는데 물질도 능력도 모자란데 어떻게 하는가?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어도 그때 제가 하나님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물질도 능력도 다 있다 할지라도 제가 영어가 안 되는데 이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근데 주님이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 앞에 섰던 거를 딱 보여주시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너 에집트로 가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I'm a slow of speech. 말에 느린 자예요. 즉 에집트 말 다 잊어버려서 에집트 말 안 쓴 지 40년 됐는데 어떻게 다시 그 말을 합니까? 말할 수 없다고 말. 그럴 때 하나님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 말씀을 제가 읽고 막 기쁨이 충만해. 이게 뭐 영어 못한다고 성경 못 가는 거 아니구나. 이거 뭐 언어도 물질도 능력도 가라! 너 가라! go! 가라! 아, 이 말씀 안에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게 막 깨달아지는. 그러면서 여러분 go! 이 속에 들어있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는 4가지로 깨달아 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provision.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로 God is my provider. 주님이 준비해 주신다. provision이 팍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가정이지만 아버지가 고3 아들에게 야, 너 직장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대학 가라. 대학 가라 그럴 땐 뭐야? 너 대학 가면 아버지가 학비 책임져 주고 준다. 지금 아들이 취직할까 대학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대학 가라. 거기에는 가라는 말에는 학비 준다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아예 뭐라 그래요? 에? 너 초등학교 가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 초등학교 댕기는 비용 맥도날드 가서 알바해갖고 네가 벌어갖고 되냐 임마. 도시락도 네가 임마 싸갖고 되냐. 아니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한테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너 학교 가야지. 학교 가라. 그럴 때는 학부형 해도 부모님이 나가준다는 약속이 있고 모든 소풍 갈 때 도시락 싸주는 그거가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선교지로 가라는 주님은 넘버원은 뭐예요? 준비해 주십니다. 프로비전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개런티. 주님이 보증을 해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개런티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슈런스. 인슈런스 뭐예요? 사고 나면 보험회사가 와서 다 물어주고 책임져줘. 차 다 찌그러져. 차 다 찌그러져도 새로 다 고쳐주고 폐차가 되면 새 차 내주는 게 인슈런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속에는 인슈런스가 들어있으면서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컴퓨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 전자계산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 아멘.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사고나고 우리 문제 있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인슈런스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프로텍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오.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의 약속은 4가지로 준비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보험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프로비전과 개런티 그리고 인슈런스 앤 프로텍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고라는 걸 깨닫게 한 다음에 주님이 저에게 누가복음 10장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러운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이야 이거 뭐 선교사는요
선교지에서 얻어먹으면서도 사역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서 주는 거 먹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기 그 동네 들어갔으면 그 한 집에 있어야지. 저 집이 조금 더 반찬 잘해준다고 그 집 가고 시설이 좋다고 그 집 가고 이러지 말라는. 저도 싱가포르에서 사역하다가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로렌스 콩 목사의 처남이 마약 중독자예요. 근데 그 마약 중독자를 제가 교도소에서 만나서 교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변화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매형하고 같이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렌스 콩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같이 동역하지 않겠냐. 자기가 달라스 신학교 다닐 때 자기 스승이던 랄프 교수가 와갖고 자기 협동 목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도 협동 목사로 오래는. 그러면 한 달에 사례비 6,000불 집 주고 차 주고 저한테 조건을 제시했어요. 제 아내랑 우리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데 로렌스 콩 와이프는 메디컬 닥터예요. 그 부부랑 우리 부부가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로렌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아내를 제가 얼굴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개척교회를 계속 해야지. 그때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교회를 우리 개척교회를 그냥 목회했어요. 그 개척교회 그때 당시에 100여 명 넘는 개척교회. 로렌스 콩교회는 그때 당시에 10,000명 정도 돼. 지금 2만 명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한 10,000명 정도 돼.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요. 또 어느 동네 들어갔는지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거 먹으라. 제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사람들이요 스푼을 쓰지 않고 손으로 주물럭거려 갖고 먹어요. 그게 또 같이 했죠. 뭐 상황화를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는 그 내용을 말씀해요. 이것이요 똑같이 마태복음 10장이에요. 누가와 10장, 마태 10장에도 또 있어요. 자, 마태에는 보니까 8절에 보면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 깨끗하고 귀신 쫓아내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너희가 전대 너희 지갑이나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거 가져가지 말래. 또 여행을 와야 주머니나 두 벌 옷, 두 벌 신발 이런 거 가져가지 말래. 일꾼이 저 먹는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저 선교지로 올 때 구두 한 벌 신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공항에 나오기 직전에 누가 새 구두를 하나 나 선물로 줘. 그래서 신은 거하고 지금 새 구두가 2개예요. 근데 주님께서 두 벌 옷이나 2벌 신발 가져가지 말래. 그래서 얼른 저 배웅 나온 발은 발 사이즈가 같을 것 같은 그 사람한테 신발 한 컬에 얼른 줬어. 나 이거면 충분하니까 이거 신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비대하게 이런 거 저런 거 챙기지 말래. 일꾼, 일하는 일꾼, 우리 선교에 일하는 일꾼은 저 먹는 거 받는 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 먹는 거 주님께 받아야 돼. 주님이 받도록 성서의 원리는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준비된 것을 찾는 방법이 뭐겠어요? 프로비전이 깔려 있어요. 여호와 이레가 다 여기다 준비되어 있어요. 맹인이 되어갖고는 찾지 못해요. 가려져 있는 것을 끌어내야 돼요. 찾아 먹어야 돼요. 자기 밥도 찾아 먹지 못하는 선교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것 찾아 먹어야 돼. 준비된 것 찾는 방법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교에 승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16절 13절 빨간 글씨만 읽어주세요. 16장 13절 기도, 16장 25절 기도.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무슨 일 했어요? 회당에 가깝고 말씀도 전하고 거기서 다 예배 다 드렸어요. 아,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런데 자기 예배 다 끝났지만 기도처가 더 있는 기도처를 찾아가 더 기도하려고.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다 끝났습니까? 우리 선교사는 기도 분량을 채워야 돼. 더 기도하려고 기도처를 찾아. 기도처 찾다가 거기서 리디아 만나갖고 선교에 후원이 생기고 개척교회 장소가 생기고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열려지게 된 거예요. 또 16장 17절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성이 자꾸 따라와서 귀찮게 해. 그래서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 13절에는 기도하러 갔다가 후원이 생겨. 16절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쫓아낸 능력이 발휘되는 역사를 체험해. 또 25절에는 모함을 받아갖고 이제 매 맞고 빌보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막 침뱉음을 받고 막 때려서 막 피가 나고 옷도 막 찢어지고 막 너무나 피곤해. 그럴 때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일어나. 영어 성경에는 우리 한국 성경은 밤중이라고 나오고 영어 성경에는 at midnight 밤 12시라고 분명하게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자는 시간이에요? 피곤한 시간은? 우리가 어떨 때 너무 피곤해 어디 멀리 갔다 오면 피곤해. 하나님 아시지요? 피곤해요. 오늘 저녁 기도는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아시지요? 잡니다.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 기도 분량은 오늘 끝내야 돼요. 할렐루야. 내일은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은 또 내일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얻어맞고 막 피멍이 들었는데 일어나. 거기서 찬양해요. 찬양하는데 아까 사회자 장로님이 하신 것 같이 살살살살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크게 해서 옆방에 있는 다른 깜방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어. 지금 그 사람들 다 잠자고 있는데 야 이거 크게 했다가는 간수들이 쫓아오고 다른 깜방의 죄수들이 시끄 아 이렇게 얘기할까봐 찬양하라 내 양 하나 찬양하라 내 양 하나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옥토가 흔들려 옥문이 열려 손과 발에 채있던 착고들이 팍팍 풀려. 여러분 우리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 기도의 분량 또 배한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찬양 7곡 야 참 찬양 7곡 그렇게 하고 기도 말씀 읽는다는 건 은혜가 돼요. 찬양을 크게 하고 기도 크게 하고 그럴 때 모든 게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는 거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도로 우리 찾아냅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감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이거는 서양 신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자, 이건 뭐 다 아시는 간단한 단어잖아요. already,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았다. 자, 우리 윤 소장님 예. 구원받으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근데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가 있어야지 왜 여기 세상에 있어? 구원은 받았지만 너제 천국은 아직 안 갔어. 아멘. 그러나 구원받았어. 아멘. 여러분, 그런 뜻이 already but not지. 이미 구원받았죠. 천국 사람이야. 근데 아직 안 갔지만 나는 천국 사람이야. 아직 안 갔어. but not yet. but 그러나 already.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응답이 왔어. 그래 눈 뜨니까 not yet.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됐어. 상황은 아직도 안 좋아. 그래서 기도하는데 already 응답이 와. 아, 눈 뜨면 not yet.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not yet이 아직 ready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야. 사람들이 또 입이 튀어나와.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거 뭐 응답도 안 해주지. 그런 문제를 넘어가는 단어가 이런 구절이 이게 뭐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자, 그러면 이미 된 것은 already, 아직 안 된 것은 but not yet. 이거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앙 철학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자, 여기 지금 두 개의 시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거야.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already but not yet 이게 끌어당겨 갖고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브릿지가 있는데 이 브릿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거를 하나로 딱 붙여야 돼. 딱 붙이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미래에 나타날 게 오늘날 나에게 와서 합쳐져 갖고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래라. 할렐루야. 기도한 거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고 의심이 자꾸 생겨. 기도만 하면서 막 좌절이 와. 그거 왜 그래? 그거는 말씀과 기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계 민족을 살려야 할 부름받은 모든 선교사님들, 동역자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선교의 풍성함을 기도로 찾아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세계 곳곳에 세워 세계 민족을 살리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우리 배한호 목사님이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풍성한 걸 말씀해요. Abundant blessing. 우리는 선교사로서 꼴짝꼴짝 깔짝깔짝 이거 안 돼. 풍성하게 역사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연결해서 들어온 새벽에 들어온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함 없는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기도 좀 쉬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거기 무슨 장로가 있어요, 무슨 당회가 있어, 무슨 누가 여러분들 갖다 하라마라 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부름받아 나섰으니 사람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와 내 가족과 교회와 사역에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사역지, 자, 사역지에 어떻게 되기를, 자, 화면을 잘 바라봐 주세요. 나갑니다. 놓치지 마세요. 나갑니다. 놀라우게 일어나소서. 아멘. 박진구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